할렐루야. 먼저 우리 샬롬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박수. 네, 이렇게 이런 여기는 근데 왜 안 있나요? 어른들이 있나서 인사하는데 왜 타이밍을 놓쳤어요? 방금 부른 찬양이요, 우리가 듣기는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박자가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그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샬롬 찬양대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셔서 아주 쉽고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 여기 싸우셨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셔서 그런가? 네, 이렇게 손도 붙잡으시고요. 네, 손도 붙잡으시고요. 네, 같이 인사 나눠봅니다. 여기 보시고요. 같이 은혜 인사 나눕니다. 그대가 있으면 내게 행복입니다. 진심입니다. 소원. 위시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소원이 있다고요. 인사는 아까 끝났는데 이제까지 인사하면 어떡합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풀어보면 그러한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것을 소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래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좋은 곳을 상상할 수 있고, 더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소원 가지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렇죠? 내가 소원을 갖는데 돈을 달라고 아니면 세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공짜로 다 가질 수 있는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소원을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한순 권사님 따님하고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고요. 저를 바라보시고요. 잊어버렸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있지만, 그래서 그 소원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그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꼭 대체적으로 거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보다도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해서 성결로 성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실 때,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갖고 일평생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넘쳐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즘과 같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올인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 바라보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좋은 학식,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좋은 배경, 출신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요. 출신 학교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요, 바울이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 소명을 뿌리쳤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뒤로 빼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글쎄요 듣지 못하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 가장 크게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특히 그럴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고난을 받고 가면 갈수록 힘든, 어려운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대들이 보면은 그렇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 그러나 바울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길 끝에 있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이 세상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주었어요.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노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승규 집사님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기 장모님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삐지는 사람도 있겠죠. 이한순 권사님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나를 지목 안 했다가.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계신 분들도 그래야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보다 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저가 저의 백성을 구원하여.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어요. 짝 지어서 결혼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나온이를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짝을 맺어 주시면은 최상의 신부, 최상의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짝을 지어줘가지고 호세아에게 너 이 여인하고 결혼해라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그 신부를 맞이해서 보니까 그 신부가 누구예요? 고멜이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기가 막히게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녀적부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부부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하고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애를 낳고 그 바람을 피우고, 애를 낳고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애를 낳고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나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또 나가서 또 찾아오고요. 호세아가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여인을 또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서 데려와라. 너의 사랑을 보여줘라. 호세아가 이렇게 등장하던 그 시대에는요, 호세아 가정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참 불행한 가정이다. 호세아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호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쓰고 계시다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봐서도 알잖아요. 제사장들이 살인을 해요.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을 해요. 너무너무 타락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고 기다리고 있는지, 너희들이 뻔한 거짓말, 뻔한 음탕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여러분 7번씩 용서해 보셨어요? 7번만 용서해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성자라고 칭함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라고요. 호세아도요, 그의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가출한 고매를 찾아오고 그를 품어주고, 가정 살려면 가정을 꾸리게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타락해서 또 나가면은 또 가서 데려오고 하기를 몇 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저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그렇게 탄식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쓰임받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6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원한다라고요. 그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성경 지식 하나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한 번 더 읽고 성경 일독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까지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요. 이문저 권사님, 오늘 아침에 머리 빗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과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와 같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다고요. 형식적인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상황이 호세아의 부부, 호세아의 가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배신하고 도망가고 기다렸다가 품어주고 또 안아주면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며 그들과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라며 그들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건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난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매를 품어주셨듯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요. 그러나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중심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사단의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길을,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세세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감찰입니다. 시편 33편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요. 알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배우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사랑을 그리고 긍휼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종기 장로님,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이웃의 사랑을 이루는 삶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그 내 인생의 많은 삶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품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멩이를 잡고서 막 집어 던져가지고 현장에서 집결심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에다 뭐라 쓰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자기가 들었던 돌멩이를 다 놓고 돌아갔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죄를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도 사귀고 막 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져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품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그 모든 아들의 그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이 돈 갖다 어떻게 썼어? 뭐에다 썼어? 누구에다 썼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껴주고 너는 여기 지금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옷을 입혀서 아들임을 보여주시면서 이웃을 청하여서 그 아들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탕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아낌없이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드릴 성도를 찾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그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 그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의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조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